오늘은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군산에서 잠깐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네,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119에서 와서 어머님 보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어머님 전화번호로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전화를 마지막에 이제 한 기록이 있어서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나 내일 일 가야 되니까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족이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 뭐 거의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병원에 안 되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려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전북대라든지 원광대라든지 이런 병원에 알아봤는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아보다가 이쪽 충북 지역까지 와서 충북대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어머님은 안 가겠다고 의식도 멀쩡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 저하고도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급히 내려갔죠.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피 검사를 해보니까 증상들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은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피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로 통해서요? 겉은 멀쩡해요. 뭐 잠깐 쓰러진 것이지 뭐 활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피 검사를 통하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갔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서 심장 판막을 수술하고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일반 병실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일주일 전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피 검사를 일주일 전에 또 만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피 검사로 갔는데 작은 주사기 같은 병으로 이제 이렇게 빼잖아요. 그런데 8개인가를 빼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빼내요? 병이 막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병 빼내고 또 바꿔 끼고 또 빼내고 또 빼내고 또 아까운 피가 같아. 맞아나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뽑나요? 검사가 많은가 보죠? 그랬더니 하나 가지고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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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검사가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는 두 군데를 제가 예약을 했는데 같은 날 예약했는데 한 분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또 안 된다 그래서 뒤로 부르고 하나만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하겠어요? 의사가 피 검사의 수치가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얘기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요즘은요 이 피라는 것이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잘 몰랐지만 피에 다 수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무슨 암 이것까지 나오고 몇 기까지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피에 의해서 전부 다 나와요. 조사가 지금은 좀 과학이 더 발달되면 더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예전에는요 피로 인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발견하고 있어요. 중증도라든지 뭐 돌아가시고 어디가 아픈지조차 우리 어머니 어디 아프다고 피검사밖에 안 했거든요. 거의 그쪽 군산에서는 피검사하고 뭐 잠깐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 정도 했겠죠. 그런데 충북대 중환자실 가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결과 어디가 아프다는데 그대로 아파가지고 거기서도 며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찢으셨더라고요. 여기서까지를 다 절개하고 84세신데 근데 다시 이제 일반 병실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어려울 때에 혼자만 있지 말고 리더에게도 말하고 저에게도 말하고 해서 같이 기도를 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맞습니까? 예,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피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 피해서 다 검사할 수 있다는 거, 피해 있다는 거 사실은 많이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수천 년 전부터 완전히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생명은 피해 있고 생명의 모든 것에 피가 이 생명은 피해 있다는 걸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 있어요. 모든 것은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것은 피해 문제가 있어요. 피가 제대로 돌아다니지 않느냐? 피가 혈압이 맞느냐? 피가 혈압이 저혈압이냐? 그거 피해 있죠. 그렇죠? 피가 혈압이 힘이 세서 혈압이 그 압력이 많으냐 적으냐? 피가 찐득찐득하냐 깨끗하냐? 이런 거. 고지혈이냐 아니면 뭐냐? 피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피에 다 있습니다. 그럼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피가 더러워지면 문제가 있고 피가 터지면 문제가 되고 다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것 허리가 다리가 다 피가 거의 대부분은 허리 어떻게서 오다가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돼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피에 있어요. 다 전부 다 피해가 있습니다. 피가 문제예요. 따라서 피가 문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피를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돼요? 근데 어떻게 피를 바꿔요? 피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피에 사실은 이 피가 유전된다 그러거든요. 피에 뭐도 담겨있냐? 마음도 담겨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마음을 찍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사람들은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나 적게 나나 문제지 육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남자들 혼자 있으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아니 나 호랩이 아닌데도 여자들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여자들은 유장술의 대가입니다. 화장품으로 싹싹싹 해가지고 냄새를 없애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인 이런 데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이러면 무슨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하고 김치 냄새가 그렇게 난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지금 김치 냄새 맡아보세요. 안 나죠. 그러나 우리는 못 느끼는 거고 그분들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이렇게 모였는데 가보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예, 납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씻고 또 화장품도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과 미국의 외교관이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랬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옛날인데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놀랬고 두 번째는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놀랬대요. 왜냐하면
막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막 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잡니라고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들을 겨를이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머리에 이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많았죠.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빗, 이 잡는 빗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빗이라고 그러죠. 진짜 빗. 이까지 잡습니다. 애들 그 참빗으로 이 잡아줍니다. 근데 참빗으로 이를 잡아도 계속 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참빗은 이는 잡아내는데 그 이가 깐 석회. 이가 깐 알 있잖아, 알. 여기다 알을 다 까는데 그건 못 잡아냅니다. 왜? 머리에 다 붙어 있어요. 차차차차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 하얗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걸 못 잡아내요. 이는 막 토둑토둑토둑 이렇게 뭘 먹어서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서 뭘 먹어가지고 커지고요. 머리에서 뭘 먹을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먹어가지고 커져가지고 하면 뚝뚝뚝 떨어지면 이 뚜껑은 뚝 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이가 깐 석회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석회 옛날에 원숭이들 있잖아요. 원숭이들 서로 이렇게 뭘 잡아주잖아요. 그 원숭이가 우리 사람이 옛날에 우리 서로 석회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석회가 없고 이도 없죠. 하도 까마졌었고 그냥 뭐 샴푸 독한 샴푸 쓰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도요 아이들도요 석회는 많이 생깁니다. 예, 애들이 머리 안 감고 좀 그러면 석회 생긴답니다. 그럼 막 석회도 다 막 번지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이까지는 안 가죠. 왜냐면 벌써 석회만 생기면 막 거기다 뭐 품어서 닦고 그냥 감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이가 많았죠,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안 씻어가지고 막 이가 막 뚝뚝뚝 떨어서 그렇게 꼭 찬빗으로 나와야 저 정도로 저희 때는 그렇게 막 기어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이가. 근데 그 전이니까 저보다 한 뭐 80년 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 100년 전이니까 이가 막 그렇게 막 중간에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추락해가지고 그냥 견디다 못해 여기서 막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씻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에 어떤 그 물이 많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또 그래 뭐 수도 시설이 없고 그랬을 거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씻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씻는 문화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어갔습니다. 패스트로 병으로 막 전염병으로 죽어갔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막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죽었거든요. 거의.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문화권에서 성경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손을 씻었어요. 손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빨리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그 유럽도 많이 안 씻었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씻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참 많이 안 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요 유아 사망률이 우리나라 100년, 120년 전에 유아 사망률이 60%였답니다. 몇 퍼센트요? 그러니까 2살 이하 때 죽는 경우가 10명 나오면 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전염병에 뭐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렇게 좀 역사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120년 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37세였답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여기 37세도 많으신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37세에 평균 수명이란. 제가 30년 전쯤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산골 부족에 갔는데 평균 나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대 갔는데 평균 나이가 40대, 5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40대면 그때 우리나라 40대면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40대에 할아버지 다 이빨이 다 빠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참 희한하게 수명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수명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뭐 6.25 때 그때만 해도 그때 전후로만 해도 수명이 깜짝 놀랐어요. 40대 후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대, 평균 수명이. 그래서 60 환갑을 맞이하면 가족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지금은 환갑 잔치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동네 잔치 한다고 합니다. 60세라고 합니다. 60은 그때부터 청춘인데. 근데 그렇게 많이 일찍 돌아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 안 씻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류가 발전하면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인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수명이 작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수명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명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이 돼서 그렇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참말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더러워집니까? 왜 지병에 공격을 당합니까? 더럽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문화 자체가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씻으면 되죠. 씻으면 깨끗해지고, 씻으면 질병의 공격을 덜 받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씻죠? 여러분 많이 씻습니까? 애들은 씻으려고 그래요? 안 씻으려고 그래요? 안 씻으려고 그러죠.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은 저보고 맨날 씻으라고 그래요. 제가 필요한 때만 씻겠다고. 자꾸 여러분 많이 씻으십시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씻는 문화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옷과 보이는 손과 발, 보이는 몸은 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못 씻습니다.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문화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왜? 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면 느끼는 거거든요. 문화가 다르면 느껴요. 근데 문화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마늘 냄새 우리 평소 때도 못 느끼듯이, 그러나 문화가 다르면 외국 사람들은 느낍니다. 어휴!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그 양고기 냄새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자기 느껴보세요. 못 느껴요. 문화가 같으니까 못 느낍니다. 근데 저는 문화가 다르니까 들어가자마자 느끼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들어오자마자 김치 냄새 느낍니다. 외국 사람들이 쫙 하는데 들어가면 우리 그 냄새를 느낍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화장실, 예전에 화장실 들어가면요, 저는 화장실 들어가는 게 너무 겁났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풀세식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위에서 푹 들어가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탁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문지를 한 장씩 저는 던져놓고, 그리고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독한 막 가스가 막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일을 보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발전됐는데 우리 집 어떻게 이사 가는 데가 꼭 그렇게 가지고 꼭 화장실이 공중 변소처럼 그렇게, 예전에 변소라고 그랬죠.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변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막 화장실만 갔다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가까워지는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는데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좀 견디면 좀 있으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시 나오니까, 빨리 다시 나오니까 들어갈 때 또 느끼는 거지, 계속 화장실 속에 있으면 못 느낍니다.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문화가 되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낍니다. 그것이 잘못됐는지 못 느껴요. 냄새가 나는지 못 느낍니다. 노숙자들은 안 씻어요. 지금도 노숙자들은 안 씻으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납니다. 전방 몇 미터부터 냄새가 납니다. 여기도 한 사람만 있어도 막 냄새가 확 찹니다. 냄새가 나요. 근데 본인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안 씻으니까 본인은 못 느낍니다. 왜? 그런 문화,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더 문제예요. 마음은요, 사람들이요, 이게 마음은, 그 마음의 생각은 사람이 씻어낼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을 평생 동안 안 씻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럼 마음을 씻어본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마음이 어때요? 더러운데 계속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움직이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씻으니까 그것을 깨끗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안 씻으면, 노숙자도 계속 안 씻으면 냄새가 더 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안 날까요? 더 나는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씻으면 이게 더 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에도 부흥이 일어났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안 씻으면 계속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계속 안 씻으면 더러운 냄새가 지독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씻기 때문에 계속 사람의 마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씻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해요. 진짜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 더럽게 하는데 그걸 안 씻고 또 더럽고 냄새가 난다.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썩은 그 시금청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깜짝깜짝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씻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씻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할까? 그 사회적인 씻은 사람이 있고 안 씻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인 문화가 그래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전체다가 안 씻으면 미개한 문명들은요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변한 적이 없는,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동양에는요 많은 미개한 문명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을 씻을 수 없으니까. 도대체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지 못해요. 무엇이 더러운지조차 알지 못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먹는 문화도 많았어요. 맞아요? 식인종 문화가 많았습니까? 안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러면 식인종도요, 자기 부족은 안 잡아먹습니다. 맞아요? 남의 부족을 잡아먹지. 맞아요? 네, 대부분. 남의 부족 잡아먹어요. 죽이는 문화가 있고, 죽이고 그걸 또 잡아먹는 문화가 있고. 죽이는 문화, 남의 부족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게 다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문화 일종인 것이에요. 근데 어떤 민족은요, 어떤 부족은 그 자기 부족도, 자기 그 가족도 죽으면 삶아 먹는답니다. 자기 부모님도 죽으면 삶아 먹는데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논리를 보세요. 그냥 놔두면 벌레가 먹잖아. 우리 소중한 우리 부모님이 벌레가 먹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삶아 먹는데요. 벌레가 먹기 전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희한한 것이 참 많습니다. 수없는 부족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민족은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다고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아내를 손님 방에다 넣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버린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고. 이게 좋은 문화입니까? 근데 그들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차별도 다 그런 문화입니다. 왜냐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 열성과 우성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성, 아주 미개한 사람들을 죽이면 좋은 사람들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류가 발전한다. 그런 이상한 당치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왜? 게르만 민족은 게르마님의 길을 태어나서 붙잡고, 농담입니다만, 기회를 받아서 좋은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 우리 독일 민족은. 그런데 가장 열등한 민족, 하등한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 왜? 인류를 더럽히고 타락시킨다. 그 민족은.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온갖 사회 악한 일들을 한다. 그래서 막 혐오 발언을 하고 막 그 유대인들이 고리업자들이 많고 뭐하고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피를 빼먹는다. 연설을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막 집단으로 폭행하고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히틀러는 여러분, 히틀러는요 폭력으로 사람에게 억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연설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위대한 뭡니까? 동기부여갑니다. 그런데 악한 대로 동기부여.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손님을 맞이하는데 자기 아내를 주고 자기는 죽이라고 그 사람을 나가버리고 남을 죽이고 그 죽인 걸 먹고 부모님을 죽인 걸 먹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은 정욕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행복 기쁨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내와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로맨스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행동.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전쟁도 그렇고. 오늘날 여성들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발전한 이 문명국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여자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이면 정당합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 정당해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국 법으로 그게 맞다. 여자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면 죽일 수 있다. 그 권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돈을 대주겠다. 그게 낙태입니다. 그게 기준이 없어. 왜?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지.
그 자기들은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들은 사람이 아니지. 그랬어. 태어나도 이 사람은 버려야지. 기준이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도 많이 이제 기준이 성경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우리 어머니가 인공호흡기를 꼈는데 중환자실에서 못 빼요. 의사도 못 빼고 가족도 못 빼면 못 빼게 돼 있어요, 법으로. 무슨 말씀이 해가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는 빼야 되겠다. 그래도 못 뺍니다. 법으로 못 빼게 돼 있어요. 좋은 법도 많지만 안 좋은 법도 많아요. 왜? 기준이 각자 다른 대로 해요. 그래서 미국은 낙태하면 돈을 공짜로 대주겠다. 모든 수술비를 대주겠다. 나라에서 낙태 마음껏 해라. 왜? 니네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그래서 막 만삭되는 거 낙태 막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뭐예요? 죽이는 일인데도 그것이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왜? 법이,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는 바로 그 지원을 끊었잖아요. 또 어떻게든지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문화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수없는 미개 행동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버리라고 했어요. 저를 버리고 죽이라고. 그냥 어떻게 죽입니까? 버려서 죽이라고. 저를 버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동네 할머니들은 말이 돼요. 그게. 왜?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몇 %? 60%. 할머니들이 보기에 죽어요. 이 아이는 죽으니까 가지고 있다. 어차피 죽으면 힘드니까 미리 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데 미리 버립니까?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도 안 하고 미리 버립니까? 그런데 그게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할머니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왜? 제가 우리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니까 제가 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혹시 지금도 그 끼가 있어도 여러분이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8달 만에 태어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면 제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8달 만에 태어났으니까 팔싹동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1월부터 제가 10월 1일에 태어났거든요. 하루씩 양쪽이 거쳐가지고 너는 10개월이다. 8개월 이틀 만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10개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 저는 10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보면 팔싹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태어났는데 뭐가 있냐면 꼭 두꺼비, 이렇게 두꺼비처럼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정상인데 약국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정상인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갖다 버리라고. 그 당시 문화 죽을 것 갖다 버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깝니까? 죽을 것 갖다 버리라고. 어떻게든 살려보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생명을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슬플 거 혹시 죽으면 슬플 거 생각해서 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악한 문화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버리고 어차피 좀 고통스러우면 낙태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악합니다. 뭐예요? 악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내가 당했어? 너는 더 맞아야 돼. 내가 당했어? 그럼 너는 갚아줘야 돼.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 식민지를 할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10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막 이웃 간에도 막 니네가 이렇게 해? 나는 더 해보자.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보복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복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생각해요. 참 이런 문화, 이 악한 문화인데 그럼 보복.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돼? 갚아줘야지. 그런 문화. 악한 문화. 러시아가 자기가 공격해 오고서도 먼저 공격하고 오고서도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까요? 또 보복하고. 이런 악한 문화.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멘이 아니고 라멕. 그 아내도 2명 얻었어요. 창세기 아주 독특하죠.
나중에는 뭐 아내 2명도 없고 3명도 없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혼자씩 얻었는데 처음으로 둘을 얻었습니다.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자랑하는 죽였느니라. 거야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한테 화내니까 내가 때려 죽여버렸어. 나한테 덤벼드니까 내가 그냥 죽여버렸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뭐라고 자랑합니까? 현대어 성경 한번 보세요.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나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거 죽여버렸다네. 그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조폭이 영웅입니다. 영웅. 이 법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내 외에 third, second, first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또 그게 자랑이에요. 여자들끼리도 남편 외에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자랑이에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 분노의 마음. 갚아주고 또 갚아주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람에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나 죽이려고 그래? 77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네가 해내? 나 같이 할까? 하고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기준이 없어. 자녀들도 마찬가지. 네가 그래? 하고 자녀들을 억압하는 게 부모고, 부모가 그래? 하고 대드는 게 자녀들이고. 기준이 없어. 친척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싸워서 같이 해보고 기준이 없어요. 무엇을 옳은지 기준이 없고 무엇이 잘못된지 기준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기준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그 학교에서는 조폭들이 있었습니다. 칼 들고 다니는 조폭들이 있었어요. 학교 칼 들고 왔습니다. 물론 대놓고 칼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막 학교에서 막 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안에 뭔 말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된 놈. 나한테 걸리면 내가 죽여야지. 칼 들어도 나는 죽이지 못하겠지. 난 죽일 거야. 왜? 조용히 죽이면 되지.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요? 악한 마음. 너네 그래? 나 감옥 가면 되지. 죽이고 가면 되지. 하는 악한 마음. 젊은이들이 참 악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무서움을 모르고. 악한 마음. 예수 믿고도요,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데 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악한 마음. 한번 하면 끝장을 봐. 뭐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 끝나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노의 마음. 같이 뭔가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 기준이 없어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이 계속 깊어진다는 데 있어요. 더 커진다는 데 있어요. 왜? 마음을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감옥에 갖다 놔서 더 흉악범이 된다고 그래요. 감옥 사람들끼리 도둑놈들끼리 갖다 놓으면 또 감옥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보죠.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삐리끼리 놓나 보죠. 맞아요? 네. 갔다 와본 사람처럼 잘하시는데 끼리끼리 놓나. 그럼 막 같이 더 사기치는 법 배우고 또 같이 뭐 도둑질하는 법 배우고 같이 뭐 폭행하는 법 배우고 폭력하면 같이 배워서 더 악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교육을 시킨다고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합니다. 여성 피해자.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성추행 가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막 뭐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자기는 뒤로 해요. 여러분 판사들이 다 판사하지만 자기들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로 잡는다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요. 막 4번, 5번 나와도 이제는 뭐
우리가 그런 거 안 봐.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하도 많으니까. 맞아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변화는 결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성각자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개조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통해 개조,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근데 교육을 통해서 됩니까? 여러분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진짜 벌써 끝나버렸죠? 맞아요? 일찍 일어나. 얼마나 교육합니까? 아침부터 그냥 귀가 쩌르들어 근데 여러분은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듣고도 왜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해, 사기쳐, 죽여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그랬죠. 맞아요? 부지런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왜 안 그럽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공부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막 공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 좀 치라고 말하는 순간 방 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방 치려고 했다가도 안 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치려고 그러다가도 방 좀 쳐야지 그래! 그러면 아이 안 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좋은 걸 가르치는데 그것도 좋은 거를 좋은 말을 안 하고 강하게 안 하면 안 돼라고 강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걸 듣고 교육에 의해서 바뀌어야지고 변화돼야지 왜 그런 강한 교육을 받고도 왜 안 변화됩니까? 여러분 통계가요 교육을 받으시면 받을수록 사람은 반발감에 의해서 기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공부하라고 하는 친구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별로 없고 말 좀 들으라고 하는 친구 애들 주고 말 듣는 애가 없고 더 강하게 할수록 뭡니까? 순종합니까? 꿈틀합니까? 아 꿈틀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육에 의해 변화됐으면 벌써 변화됐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은 필요해요. 근데 참된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변화는 그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람은요 마음을 육체를 씻듯이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예, 사람의 마음. 그런데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음을 본 적도 없고 씻을 길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씻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우리 가족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도 잘못했다가 집에 가면 성령이 알려줍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 독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다. 개 묻은 개 나 모른다. 똥 그냥 잔뜩 그냥 묻어놓고 야 이 더러운 것아 너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 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윤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를 진짜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해 보세요. 너 부지런해져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공부해 말하지만
부모님도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 맞아요? 부모님이 공부 안 하는 머리를 유전해 줬다는 사실. 맞아요? 네. 너 청소해 말하지만 부모님도 청소를 잘 어렸을 때 안 했다는 사실. 예, 물려준 게 그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해줄 수 없어요. 하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은 참 희한하게 우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말했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분 없어요. 왜? 다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너를 창조한 분이다.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삶의 참된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삶의 참된 진리다. 너희들이 찾는 참된 영생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힘드냐? 잘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힘들어. 내게 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가정을 바꿔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못 해줘요. 내가 너의 미래를 지켜줄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를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줄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한 분 도와주고 부모님은 자기 몇 사람만 그래도 자기 한계 안에서 도와주는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삶은 고해라고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 삶을 살면서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씻기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 때문에요?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돼요?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님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왜?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시고 모든 걸 주권하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씻기고 할렐루야
우리 냄새 나는 것을 가져갈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깨 알려주시는 것 그것도 주님 회개하고 주님 나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여러분 음료는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물은 매일 먹죠? 밥은 매일 먹죠? 그래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속요. 그가 4절까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겠다고. 못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해석의 키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영생은 사람들의 빛 소망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준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주는 게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갈 때마다 BMW를 한 대씩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어떤 갑부가 자기 재산은 10조야. 여러분 오늘 기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BMW 최고급 받아들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세요. 영생을 줍니다. 그분은 BMW를 줄 수 있지만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것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도덕적인 선생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구원해 주는 어떤 것으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종교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어떤 종교 도덕자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긴 나 죽이려고 하냐. 내가 너를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많이 보였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칭 누구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 중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면 증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인 것을. 맞아요? 없어요. 증명한 사람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 그런데 이만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있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문선명이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면 남을 구원하려면 첫 번째 자기 먼저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먼저.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면 자기도 잘 살아야 돼요. 맞아요? 못 사는 나라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는 나라가 지켜주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미국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미국 지켜주겠다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 그것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없으면. 구원해 주겠다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구원자인 걸. 네가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인 걸 믿을게.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을게. 내려와. 십자가 내려올 수도 없는데 왜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한 번 이루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 피를 믿고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할까요?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도 회개하면 어느 때에 그들이 변화돼요. 왜?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냥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나라도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 이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가족에 위해서 회개하고 안 믿는 남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돌아온 이유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대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신 거고 여러분은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실제 그 법적인 회개 용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주님 날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후회를 해도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새롭게 되지 않아요. 후회는 하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후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사람들은 후회해도 행동이 안 바뀝니다. 왜 행동?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죄 지면 후회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고 쇠창살에 들어가면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왜 또 죄를 짓냐? 그 죄를 없앨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똑같은 후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함부로 하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자녀를 함부로 한 거 회개하세요. 아멘이 왜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어제도 우리 사모님한테 잘못한 거 어떻게 그냥 사람이요. 정말로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아멘. 믿음이 커지면서 치유가 커지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 힘이 되고 그 피가 여러분에게 음료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누군지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는 참된 주인인 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했다면 증명해 봐야지만 증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쓰러지신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시편 112편 7절인가? 예, 이 말씀을 127편을 큐티하는데 이 말씀이 쓱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어. 아, 우리 어머니를 살리신가 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굳게 정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살 줄 알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하기 전입니다.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30분간만 합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직접 온 건 아니고 우리 누나가 이제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잘못 들었나? 주님 음성을 흉한 소문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딱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쓰러졌다는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죠. 아,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님 보고 오늘 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가자. 그랬는데 사모님이 안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돌아가신다고 했다래요. 사모님이 우리 보면 저보다 믿음이 좀 더 강해요. 조금 저는 약하고. 저는 믿긴 믿었는데 이미 현실에 보니까 이미 1시간 넘으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죠? 저는 현실주의자. 돌아가셨어. 이제 준비해요. 1시간이 넘었는데 뭐. 그리고 이제 1시간도 지금 벌써 지금 아까 연락 온 지가 벌써 1시간 훨씬 넘었는데 돌아가셨어. 바로 연락을 2번에 거쳐서 왔으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지체됐을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가면서 전화했더니 살아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수술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술하고 죽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정신이 안 돌아온다고 막 그러고 막 인지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간호사들이 인지가 없대. 못 알아듣는데 상황을. 이번에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얘기했더니 하는 말에 동생이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간호사들이 작게 하니까 못 알아듣지. 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작게 해서. 그래서 우리 내 동생이 큰 소리로 엄마 어찌고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주시는데 뭐 주시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4절부터 내 살을 먹고 54절부터 보시죠. 내 살을 먹고 같이 해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니.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 하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누가 먹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자,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걸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잘못된 게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사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뭐요? 살. 이런 걸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살을 먹느냐, 이거 뭐 귀신이냐 뭐냐, 왜 살을 먹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죠? 그러나 밥을 먹어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내 마음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안 먹으면 계속 그냥 힘들고 짜증내니까 짜증내고 열받치고 뚜껑 열렸다 닫았다 그냥 뚜껑 날라갔다가 막 그럽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요. 뭐가 먹어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 음료를 먹어야 그 음료는 뭐예요? 매일 여러분은 샤워하는 것처럼 그래야 냄새가 안 나고 그래야 악한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샤워하는데 꼭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대신 여러분이 샤워시켜 주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용서해 주세요. 같이 공동 샤워를 하세요. 어느 순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만 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샤워 시켜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어렵기 때문에 샤워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연이가 그렇게 큰데도 지금은 우리 사모님보다 더 크죠. 그런데 거의 사모님보다 가까운 그게 올 때까지도 샤워를 엄마가 시켜줬어요. 애들은 대부분 누가 시켜줘요? 머리도 감겨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죠? 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혹시 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언제까지 혼자 계속 내가 다 해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해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혹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한 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열을 바친가, 자녀들에게 성경의 보면 기준대로 부모를 존경하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못했거나 악으로 갚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그렇게 서로 가족 간에도 그렇게 했다면, 아니면 친척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예,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악을 뭐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죠. 악한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까이 혹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악한 것처럼 같이 싸우려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